잠시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에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유승자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자신을 산 제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몸이 건강치 못한 자들에게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재난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독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신혼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며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매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지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가?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아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한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루시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또 우주 만물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시선이 세상에 있고 또 어리석고 우둔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큰 무리는 대략 5,000명쯤 되는 큰 무리였는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걸까요? 그 이유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을 그 무리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표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표징을 뜻하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초자연적인 기적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기적을 의미하는데요. 즉, 표징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표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표징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표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표징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징은 바로 부활인데요. 바로 그 부활의 표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표징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용하다는 의사에게 많은 환자가 몰리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들도 그 표징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무리들 중에서 대부분은 병자들이었을 겁니다. 자기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또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병에 걸려도 의원을 찾아가서 치료할 돈이 없었던 사람들이겠죠. 즉,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 있었죠.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어떤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약한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오늘의 본문 사건, 요한복음 6장의 본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서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는데요. 즉, 예수님은 그 히브리 사람들을, 그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즉 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잖아요.
또한 그 약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약한 자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다 결국 십자가 위에 달려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당하다가 죽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즉 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징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징을 행하시기 전에 다른 일을 먼저 행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약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도움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약함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는 것보다도,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보다도,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억눌렸던 그들을 자유케 하고 슬픔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기쁨을 주며 다툼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약한 자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그렇게 약한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주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무엇이 그 약한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주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들에게 그렇게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줄까요? 절대 아니죠. 사실 세상은 그렇게 약한 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을 위한 도구나 들러리쯤으로 생각할 뿐이죠. 만약에 세상이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나 그 약한 자들에게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주 잠시뿐 곧 사라져버리죠. 세상의 기쁨과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그 약한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줍니다. 바로 그 나라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달리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달리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이죠. 삼독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이죠. 즉 예수님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먼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지금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양식이잖아요. 그들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양식만큼은 그들에게 필요했죠. 하지만
당시의 사회 구조상 약한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남의 종이 되어서 굳은 일을 하면서 빌어 먹는 것뿐이었죠. 그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돼지 여물을 먹으려 했지만 그것조차도 얻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창조주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도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명품으로 입히시고 산의 진미로 먹이시는 건 아닙니다. 바로 주기도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시죠. 즉 하루에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빌립은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이죠. 200데나리온을 지금 시세로 치면 2천만 원쯤 되는데요. 그렇게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제자들과 예수님께 있기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즉 빌립은 그들을 먹일 여력이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이죠. 아주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한 대답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빌립처럼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그 대답은 예수님의 능력을 간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징들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에게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8절 이하에서 이번엔 안드레가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어린 아이의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비록 그것이 작을지라도 예수님이 놀라운 표징을 일으키실 거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가져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레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반문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또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표징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10절 이하에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드신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로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러자 놀라운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이죠. 즉 예수님이 표징을 일으켜서 약한 자들의 양식을 책임지셨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때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 증거 아닙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매일같이 40년간이나 말입니다. 그런 일은 신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책임져 주셨죠. 사도 바울은 자기 소유를 배설물처럼 여기며 다 버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표징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일용한 양식을 책임지셨기 때문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미 그 오병이어의 표징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이미 충분히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남죠. 먹어서 살이 찔 만큼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삼독서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오병이어의 표징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양식 걱정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풍부한 양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려는 마음은 단지 그 사람들 뿐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대선을 할 때면 늘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들을 지지하잖아요. 즉 자기의 양식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에게 다른 능력이 부족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능력이 부족해도, 지식이 부족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제만 살리겠다면 그냥 지지하는 것이죠. 경제를 살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면 그냥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그분을 통해 양식을 풍족히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분을 통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왕이 되어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으며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양식은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일용한 양식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죠. 과연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양식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더 좋은 것이니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그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했지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양식을 원했던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원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자 예수님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베드로는 반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면 자기의 양식의 문제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양식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 나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의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사람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세상에 양식을 주시는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믿어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상상할 수도 없고 재단할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지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가 아니라 왕으로 섬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 하고 잘 먹고 잘 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뿐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실 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을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이 전해서 우리 이웃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께 되돌려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돌려지며 나라가 확증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위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가 또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7월 생일자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생일자는 8월 8일 우리 정지유 어린이, 12일 우리 레아, 13일 이현우 형제님, 20일 은호, 24일 김경민 형제님.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노래는 부를 수 없지만 우리 노래를 함께 이렇게 재생하면서 박수로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함 2기가 주일에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8월 방학을 맞이해서 청년부 수요 기도회와 수요 말씀 나눔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함 2기는 8월 15일, 22일 2주간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새가족 모임은 8월 달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독일 홍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가 재직회가 결의를 해서 좀 소정의 금액이지만 후원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혹시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추가해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미숙 선교사님, 그리고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186장 3절 허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